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네,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주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이런 거예요. 젊음을 막 쏟아 부어서요. 예, 젊음을 막 갈아내어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젊을 때는. 자, 근데 그렇게 준비한 노후에 이르러서는 무엇을 그리워하게 되죠? 젊음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미래에 삽니다. 마음이 미래에 가 있어요.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해야 되고, 자라나는 아이를 키워야 하고, 은퇴 후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젊을 때는 그래요. 지금은 힘들어도 이렇게 고생하면 나중엔 편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젊은 날에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 나중이 오면 생각이 싹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유, 조금만 젊었으면 좋을 텐데. 젊어서는 미래에 살고 늙어서는 과거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좀 이상하잖아요. 평생토록 지금이라는 현재를 살면서도 정작 지금 현재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미래에 가 있고, 예, 그 미래의 시간이 도달하면은 이 젊은 날을 또 그리워하고 이 과거에 가 있다는 거죠. 지금이 없어요. 오늘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은 바로 이런 우리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은요, 이 모세가 기록한 시편인데요. 이 시편 90편의 이 표제,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시편 90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모세만큼 세월을 곱씹어 본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애굽 왕국에서 여러분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또 이어지는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40, 40, 40 도합 120년이죠. 그 120년의 끝자락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날들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그냥 간다 하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간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날아간다고요, 날아간다. 이 날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지금 우리가 타는 교통수단 중에 제일 빠른 게 뭐죠? 비행기. 비행기가 하늘을 어떻게 가죠? 날아가잖아요. 우리도 세월의 빠름을 알고 있지요. 그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이 말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세월의 이 빠름. 20살 아주 파릇파릇할 때는 여러분 30살 10년 뒤에 그 시간이 아득해 보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30살이 될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벌써 1년이 갔어라는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합니다. 품에 안겨있던 젖먹이 아이가 어느새 학교에 들어가고 내 기억 속의 부모님 얼굴과 지금 내가 마주하는 부모님 얼굴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나의 시간이 지금 날아가고 있구나. 날아가고. 자, 그런데 이 시간의 이 빠름 앞에서 이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뜻밖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내가 이렇게 빨리 늙어가고 있는데 제 인생을 좀 길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개싸움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래야지 가나안 땅을 밟을 텐데
들어가지 말고 너 여기서 끝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40년간 정말 고생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바로 가나안 땅이 문 앞인데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식사 한 끼라도 하고 좀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긴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장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내게 주어진 날들을 계산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계수한다는 것, 나를 샌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나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요. 나아가서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계수하는 거예요. 나를 계수. 여러분,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세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죠. 이게 100불짜리면 더 기분 좋아. 네. 침 발라가면서 막. 네. 우리는 돈은 열심히 세면서요, 시간은 세지를 않아요. 내게 있는 시간을 세지 않아요. 통장 잔고와 집값은 매일 들여다보고 확인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나간 하루는 어떤 값을 치러도 되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좋은 머리, IQ가 높은 머리가 아니라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삶에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알고 이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이런 지혜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사, 오늘 본문에 가르치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세는 것, 즉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아는 능력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내 인생에,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지혜를 하나님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이런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오늘에 집중해서 오늘만 사는 게 중요하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걸까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오늘을 그냥 막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잠언을 보시면요, 떼약볕이 내리치는 그 여름에 열심히 양식을 예비하는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저축도, 보험도, 은퇴 준비도, 자녀의 앞날을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러한 준비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어느 순간 나의 오늘을, 나의 현재를 잡아먹기 시작할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몇 년만 고생하면 돼.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몇 년이 지나면 또 어떤 말을 해요? 이왕 고생한 거 조금만 더 고생하면 돼. 조금만 더, 계속 조금만 더. 그래서 인생 전체가 조금만 더가 됩니다. A little bit more. 계속 끊임없이 more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만 더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그 시기가, 그때가 오면은 뭐가 달라져 있어요? 상황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돈은 어느 정도 생겼는데 뭐가 없어요? 건강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이제 생겼는데 그 시간을 같이 나눌 누가 없어요? 아이들이 집에 없어요. 다 떠났어요, 출근. 하고 싶던 것을 이제는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그랬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이 그 추수한 그런 그 양식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창고에는 다 담을 수가 없어 가지고요. 창고로 하나 큰 걸 더 짓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가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말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창고에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만한 것이 넉넉히 있으니 자기 인생에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여러 해가 분명히 남아 있을 거라는 그 착각,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재산의 양과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의 양을 혼동하고 있어요. 절대 같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 통장에, 어카운트에 30년치 생활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최소 30년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으로 내일을, 모레를,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착각. 우리도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이 없을 때는 내 이름으로 된 집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다 필요 없고 집 하나만 있으면 그냥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집을 딱 사고 나면 뭐가 걱정이 돼요? 몰기지, 론, 대출 갚을 생각에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 힘들게 일할 때는 은퇴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날씨 좋을 때, 봄, 가을에는 한국에 날아가서 한국에서 지내다가 또 덥거나 추워지면 미국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또 잘 지내고. 근데 막상 여러분 은퇴를 하게 되면은 뭐가 그리워져요? 땀 흘리며 일하던 그때가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해결되면 여러분 다음 것이 늘 걱정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도 여러분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을 같은 때에 다 아름답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봄에는 봄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겨울만의 아름다움이 있죠. 그렇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20대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또 60대에만 보이는 풍경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 때도 여러분 다 계절에 따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속한 계절이 아니라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계절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요, 빨리 다음 계절로 가려고 합니다. 빨리 열심히 해서 빨리 돈 모아가지고 빨리 은퇴해서 편하게 살아야지. 또 나이 든 사람은 지난 계절, 이미 지나간 계절로 자꾸 거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웠지.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계절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못 산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아휴, 이 녀석이 언제나 크려나, 언제 좀 크려나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커버리면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시키는 대로 할 때 아이가 한 번만 더 안아줄 걸. 조금이라도 더 같이 시간을 보낼 걸. 시간이 지나간 뒤에야 아름답게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 오늘을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늘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간 뒤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기 전에 그 소중함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모든 때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도서 3장을 보시면요, 좋은 때만 세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울 때가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잃어버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겨울같이 혹독한 그런 추위 같은 그런 오늘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사별의 겨울, 지독한 투병의 겨울, 이런저런 문제와 괴로움의 겨울, 그런 분들께 오늘을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시린 겨울처럼 혹독한 지금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다는 선언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혹독한 겨울일지라도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눈물 흘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오늘이기 때문에 귀하고 또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계수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어느 계절에도 만족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걸까? 여름이면 더워서 싫고, 가을이면 밋밋해가지고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다 싫어. 왜 그럴까, 우리는? 왜 행복은 늘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는 걸까요? 전도서 3장 11절의 뒷부분입니다. 이 뒷부분에 답이 나와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계절에도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을 담도록 지어진 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모든 계절이 싫은 거예요. 모든 상황이 실증이 나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젊음도 건강도 이 돈도 안전하고 안락한 그 은퇴도 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영원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영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1절과 2절은 이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모두가 다 이렇게 날아가는 시간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이 모세의 소망은, 모세의 간절한 이 바람은 젊음을 붙잡는 데 있지 않았어요. 더 오래 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랬던 참된 소망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잡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붙잡을 수만 있어요. 근데 붙잡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간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은 못 잡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 그래야 마음에 만족이 있고 어느 계절에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그 시간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여러분, 유한한 시간 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요, 우리처럼 하루하루를 사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 이미 등 뒤로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바로 지금 현재라는 것을 또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은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 젊었을 때가 제일 좋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느 나이 때 어느 계절이건 항상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육신이 늙어서 아주 노쇠해져 가는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늙어가는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후패해지고 자꾸만 어디가 고장이 나고 낡아지고 문제가 생기고 삐그덕거리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확신의 근거가 바로 두 구절 앞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렇게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늙어가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가는 상실의 계절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계절이에요, 그러면? 더 깊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젊어서는 성공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가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다시 더 깊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성공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자체가 귀하다는 것을 배워가는 계절을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뜻밖에도 삶을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책감 속에 눌려가지고 막 기죽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과 많이 웃으십시오. 교우들 보시고 많이 웃으세요. 즐거워하세요. 좋은 음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신 건강으로 열심히 걸으세요. 뛰기도 하시고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도 하시고요. 그렇게 이때를 즐기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이 같은 구절에, 전도서 11장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보여주세요. 다음입니다. 없어요? 어디 갔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같은 구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생을 즐기라는 말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같은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즐김과 책임. 누릴 건 누리되 책임 있게 누리라는 거죠. 책임 있게. 즐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죄 지으면서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기라는 얘기죠. 누림과 책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죄에 대한 책임 없이 현재만 즐기는 쾌락주의도 아니고요, 현재를 즐기지 못하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불안한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책임 있게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방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뭉텅이로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루하루라는 이 하루씩,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계속 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너는 10년치 먼저 주고 누구는 50년치 먼저 주고 이렇게 안 하십니다.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하루를 주세요. 하루를. 광야의 만나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루치씩만 내렸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까지 살 수 있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너 내일도 살아있을 거야.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오지 않은 내일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을. 그래서 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4절이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날마다 아침에 그날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루치씩만 주시기 때문에 이틀치씩 보름치씩 안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루예요. 하루치씩만. 그러니까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30년, 50년 먹거리를 위해서 막 고민하며 살아가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미래는 잘 준비해야 돼. 미래가 오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오늘이 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나는 내일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신경 안 써. 나는 그냥 오늘만 살 거야. 굉장히 잘못된 말씀에 대한 해석이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내일 준비하지 말라면 안 하셨습니다. 계획은 하되 열심히 계획하고 진중하게 계획하되 그 계획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획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그 계획의 결과로 인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축은 하되 돈을 나의 구세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어요. 안식일.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쉬는 것,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일이란 게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끝나지가 않잖아요, 안식일 전에.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도 손을 딱 멈추고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오늘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되 하루는 그 모든 일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누리는 훈련, 그것이 바로 안식일, 다른 말로 주일 성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바쁜 일이 남아있지만 내일 되면 여전히 정말 전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오늘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 해결 안 된 문제로 너무 고민이 되지만 그 염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예배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지. 편해서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산더미 같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안식일,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죠. 훈련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시려고 여러분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랑을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이 성경이 거듭 쓰는 단어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today.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 중요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오늘 전화해서 목소리 들려주시고 목소리 들으십시오. 감사한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만 담아두지 말고 감사하다고 오늘 말하세요. 사과할 일이 있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은요, 여러분, 표현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랑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뭘로? 십자가로.
그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사랑은 표현될 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교우분들 사이에도 사랑한다고 좀 많이 말씀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봅시다. 네. 저를 향해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3분 안 하셨어. 네, 딱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을 표현하세요. 자꾸 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날은 한가해질 어느 날이 아니라, 여유 있을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3번째, 지나간 계절을 그리워하기보다 지금 계절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비교적 젊은 분들 우리 교회에서 젊음은 영원하지 않으니 그 힘을요 선한 일에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70 전까지는 다 젊은인 것 같아요. 70 좀 넘어가야지 이제 어른 소리 듣는 것 같은데 70 이하이신 분들 젊음은 영원하지 않은 거 아시죠? 그 젊음의 힘을 선한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 은퇴하셨거나 또 은퇴를 앞두신 분들 이제 내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고요.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은퇴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고 살아보니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더라 이 증언할 수 있는 나이대가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대, 아름다운 나이대라는 거예요. 노년의 때.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연륜이 있는 믿음의 성도만이 가진 아주 눈부시고 찬란한 자산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산을 마음껏 뽐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일상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그대로예요. 바뀐 거 없을 거예요. 내일도 일해야 하고 또 갚아야 될 청구서도 이렇게 계속 쌓여갈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시고요. 청구서도 잘 갚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하는 오늘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인생은 준비가 끝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순간 이미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다는 것이죠. 내 삶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때 그 주식을 조금만 더 살 걸, 더 큰 집을 살 걸, 이런 후회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후회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떤 후회를 우리가 하게 될까요? 조금만 더 사랑할 걸, 더 감사할 걸,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전화해 볼 걸. 우리가 다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후회를 줄이기 위해 바로 오늘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